로마서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4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누군가가 율법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율법이 죄다. 왜냐하면은 앞서서 율법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율법과 죄가 동일하다. 근데 율법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법인데 그것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율법이 결코 죄는 아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아니고는 죄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인상 때문에 율법이 죄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좀 이해가 필요한데 율법은 크게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와 관련된 그런 법입니다. 율법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제사에 관한 법들을 우리가 지금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원본이시고 그 제사들은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의식법도 우리가 다 성경에 그대로 남아 있고 우리가 그걸 지금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런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법이라고 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율법. 그 당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이 하나님께서 다 명령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이 있고 또 도덕법. 그래서 그 당시 신앙과 또 신앙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보편적인 그런 규범들을 제시하는 그런 율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 또 이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 그 자체는요 선한 법이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그 율법의 완성과 마침과 성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 죄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율법의 아주 선한 기능입니다. 선한 기능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하나의 어떤 과정에 불과한 거죠. 성경에서는 그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몽학 선생은 종의 신분이지만은 그 집에 주인 집에 그 자녀를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은 그 몽학 선생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원래 그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것처럼 율법도 우리에게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몽학 선생 수준의 어떤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그 사회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이 율법 가운데 있지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중요한 기능이죠. 율법으로 죄를 지적받게 되면은 그 죄를 가지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서 누구에게 나아가게 됩니까? 바로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가늠한 여인이 붙들려 왔어요. 율법에 의해서 현장범으로 그냥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끌려왔어요? 예수에게로 끌려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끌려오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렇게 해서 자유함을 얻는 그 기능이 바로 율법이 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로 말미암아 믿고 따라야 될 여러 가지 신앙과 삶의 규범을 또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3일 예배 같은 경우도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이 그걸 3일째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도 3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제3일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3일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주일 성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물건을 사고 팔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근거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뭐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 이웃을 또 사랑하라, 그런 법까지도 율법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냥 구약의 율법이라고 해서 어떤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기에도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그 법들, 또 하나님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율법을 절대로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율법은 어떤 죄를 없애주는 그런 기능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처음부터 이렇게 없애주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죄의 인식을 가능케 한다. 죄가 뭔지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를 깨달았는데 이것을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자체가 얼마나 이게 저주입니까? 병 진단을 받았어요. 죽을 병입니다라고 발견했는데 못 고치면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 아무리 선한 기능을 발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지적해 준다 한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율법은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탐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탐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탐심,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은 10계명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장 17절에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제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그런데 이 탐심,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다른 계명하고는 좀 달라요. 자, 다른 계명들은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내면으로 짓는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강화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긴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탐심,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탐심 안에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모든 죄가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탐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어떻게든 남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율법에 이건 돌로 맞아 죽어.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겉으로는 어떤 행동을 자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는 정말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들키지도 않아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지만은 그 속마음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르고 주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을 했던 것처럼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은 정말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 내 안에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이상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저런 거 갖고 싶어.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의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말이야 그 야망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런 생각하면서 뭔가 내가 저걸 소유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뭔가 일을 이뤄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욕심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결국은 죄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인류가 전부 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욕심으로부터 모든 죄는 다 시작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다. 내 안에서 계속 이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놈이 바로 뭐냐? 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도 내가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뭐 조금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도 결국은 탐심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탐심으로. 근데 이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내 안에서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죄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굉장히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누구네 이번에 아파트 좋은 데 갔다고 하는데 주님 저도 그런 아파트 좀 주세요. 그 자체가 뭐예요?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는 거잖아요. 탐내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욕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죄인 줄도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더 그런 것들을 원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도 탐심이 됩니다. 모든 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조금만 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모든 일들이 다 탐심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나친 관심, 또 지나친 운동 이런 것도 우리가 왜 뭐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막 운동을 하는 게 그냥 자기 건강 유지하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거기 완전히 미쳐가지고 운동하는 거에 완전히 미쳐서 하루 종일 그냥 헬스장 가서 막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연예인들이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이런 것들에게 시간을 쓰고 마음을 쏟다 보면은 결국은 그게 다 탐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죄가 잉태해서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서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너에게 내 이웃의 것들을 뭐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율법을 딱 말씀을 하니까 내 안에 그런 탐심이 죄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은 이게 죄가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구나라고 아는 순간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더 많은 탐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전에는 그냥 뭐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탐심이 죄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중단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더 많은 막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지 말라고 하면은 괜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있잖아요. 아이들도 너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걸 말 듣고 왜 저렇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런 호기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이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지적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계속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더 막 불일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경우에 이렇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각양 탐심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탐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탐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이 계명을 이용해서 내 안에 온갖 탐욕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계명이 아니었으면 아마 율법이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역사하는 놈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탐심이 죄다라고 해놓으니까 내 안에서 막 탐욕이 일어나요. 그럼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선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죄를 알게 하는 거니까.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오히려 지금 내 안에는 비록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지만은 그러나 이게 죄구나라고 알려주는 것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죄와 상관성이 있어요. 탐내지 말라는 율법으로 인해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규정이 되어지고 또 탐내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죄인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알려주었고 이것이 죄다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짓는 자, 탐내는 사람은 이제 죄인이다라고 판결을 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통신호도 다 정해놓잖아요. 먼저 이게 죄다라고 이거 범칙금 얼마짜리, 뭐 이건 얼마짜리 다 규정을 해놓잖아요. 뭐 중앙선, 뭐 침범, 뭐 또 저기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만 좀만 더 내고 그래도 그 과태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 것처럼 다 정해놓았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죄를 그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들에게 뭐가 날라옵니까? 이 과태료 영수증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결을 받고 꼼짝없이 범칙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죄로 딱 규정을 시켜 놓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낱낱이 다 찾아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고스란히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죄로 규명해갖고 우리를 죄인으로 판결했고 죄에 대해서 계속 추궁해서 결국은 우리를 거기까지 몰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꼼짝없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지불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화해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 신세를 화해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었고 결국 우리는 이 죄에 대한 판결을 피하는 그런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살려주는 구원의 메시지니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가서도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의 의미가, 자, 율법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어요.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인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살아 있는 것처럼 느꼈겠죠. 그 율법이 없이 사망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안 후에는 어떻습니까? 내면 속에 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내가 바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건강하게 몸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진단했더니 당신 암병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갑자기 죽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알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고 있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순간 어때요? 그때부터 이 율법이 부자유스럽고 이게 그 안에 있는 것이 힘겹고 버거운 겁니다. 차라리 몰랐으면은 편안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런 아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절망이죠.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죽는 게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그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은 그 법에서 자유하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율법이 남편인데 율법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인데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못 죽더라도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나 혼자 죽으면 뭐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은 죄가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줄고 존재했었는데 율법으로 인해 드러난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막 살아나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가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원래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율법은 그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면은 생명에 이를 수 있어요. 그렇죠. 율법 자체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율법을 네가 온전하게 100% 지키면은 생명에 이를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에게는 사망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지 율법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그건 아니죠. 율법은 선한 법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망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 죄가 들어와 가지고 율법이 가진 본래의 순기능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자기를 기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이 죄에게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계속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가진 본래의 순기능은 뭡니까? 죄를 찾아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만약에 우리가 이 죄를 발견한 다음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것을 계속 이용해서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지옥 갈 때도 다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근거해서 죄를 지적하고 그 죄 때문에 너 지옥 가게 됐어 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꼼짝없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복음을 알지 못하는 동안 이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 죄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계속 속고 기만당하고 결국은 살 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모른 채 그냥 지옥의 불길에서 그냥 고통스럽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옥에서 참 한탄스럽겠냐고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되는 건데. 또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겠죠. 그거 다 놓치고 나서 지옥에 가니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죄는 이렇게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순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은 또 이게 자기 의가 있어가지고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의 죄를 짓게 만듭니다.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이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좌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죄가 우리를 이렇게 해서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죄를 율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 줄 착각해가지고 교만해지고 또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좌절하고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속이는 게 바로 이 죄라는 겁니다. 율법은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기만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 아니고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는 율법을 도구로 사용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에게 죄의 대가인 사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나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율법이라도 스스로 도저히 지킬 수 없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오히려 율법 앞에서 나의 죄성과 이 정욕이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죄가 늘어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는 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또 이 죄라고 하는 놈이 그 계명을 이용해서 내 안에 더 자꾸만 그런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 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법이다라고 이제 또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폐했다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율법의 이 순기능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죄가 이렇게 악용한 것처럼 우리는 잘 선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많이 지적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죄를 지적받고 야단 맞고 너 이게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합니까? 죄 지적하면 제일 먼저 뭐가 튀어나옵니까? 자존심이 튀어나오잖아요. 체면이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또 자기가 이게 자존심 상하고 뭔가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냥 뭐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주님도 그때가 안 보이고 그렇게 시험 드는 거 보면은 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걸 오히려 그렇게 내가 나의 잘못을 지적받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알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속아가지고 시험 든다라고 하면은요 여전히 죄가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감사하면서 그냥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에 그냥 얽매여서 기만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면은 이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죽고 있는 것을 빨리 알아야죠. 빨리 나와야 됩니다. 시험이 조금이라도 들었다 그러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안에 그냥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만큼 이 죄는 악랄한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우리를 이용해서 죄짓게 하는 놈이 바로 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